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 같이 만나는 그 기쁨에 발걸음이 가벼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공고함이 너무 커서 또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물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잘 아냐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어떤 우리 삶 속에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기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두려울 때 있고, 겨우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저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성도의 삶에 이처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독생하시는 독생자, 우리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기자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똑같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가 당한 이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다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비슷한 말을, 단어를,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거의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므로 이 혀가, 이 말이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말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 또 말로 인해 받는 이런 고통,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얼마나 말 때문에 아파합니까? 정말 몇 마디 말이 아닌데도,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인데도 그 말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내 생명 구해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나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로 그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말들이에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마디 조금한 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이 저자의 이 노래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자리에 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말로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떠한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혀도 사실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그 말들로 인해서 주는 괴로움이 참 큽니다. 심지어 분위기를 좋게 하는 유머라 할지라도 그 말이 정제되지 않거나 그리고 절제되지 않았을 때는 참 그게 견디기 어렵죠. 그죠? 참 힘들게 합니다. 유머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하는 말, 흘기는 말,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은 얼마나 깊은 아픔을 주겠습니까? 근데 시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우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사실 같은 의미죠, 그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속이는 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두실 것 같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이죠. 바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 날카로운 화살 한번 찔려보십시오.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장한 우리 장사, 이 남성이 쏘는 그 화살은 굉장하죠.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없는 나무이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이 로뎀나무는 아주 화력이 세고 그리고 오래가는 이렇게 땔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주석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어떤 순례자가 여행을 가면서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불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추위를 지낸 후에 여행을 떠났다가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나서 돌아오는 길에 와보니 그 로뎀나무 숯불이 그대로 온기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이 불이 뜨겁고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의 공격성, 말의 해악을 이야기할 때 화살처럼 쏜다, 불처럼 삼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속이는 혀여,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 뒤에 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것도 장사가 쏘는 강한,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 완전히 태우는, 하나님이 그 속이는 입술과 날카로운 혀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속이는 입술을 심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상황,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와요. 예, 감이 안 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섹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으면요, 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 당시 지금 시편 시대에는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넘어서 심지어 러시아 있죠. 러시아의 남쪽까지 뻗어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게달은 남동쪽 아라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메섹과 이 게달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이 당시 시편을 기록할 때 이 당시에는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끄떡? 예. 아마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예. 미국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 악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심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 멸망한 곳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악이 가득한 곳을 살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우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섹에 살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며 산다는 개념도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예. 메섹과 게달은 이제 동시에 같이 살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 이방 땅에는 이스라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화평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예.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정말 화평의 민족이지만 이 이방인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화평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저 메섹과 이 게달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메섹과 같고 게달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삽니다 했을 때 그 감이 오듯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화평하기를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과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렇구나. 예. 그래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예.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메섹과 게달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7절 보세요. 7절, 120편 7절, 시편 120편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정말 화평하고 싶은데 나의 삶은 여전히 싸우는 자로. 오늘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속이는 입술과 거짓된 혀로 가득한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순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모순이에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까? 예. 이 모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이 내용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요약에 발췌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 제목도 있네요. 이게 쉬운 성경은 제목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 하고 아삽이라는 자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시편 우리 120편에서 나는 평안 화평을 원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거짓되다 하는 그런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의인들이 잘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나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다 읽진 않지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설명하는데 우리 다시 8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 그 굳어진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고 그들의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헛들고 악한 말을 하며 오늘 속이는 입술, 거짓된 혀죠, 그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흑자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입으로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인지함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어떤 되어지는 상황이나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는 삶의 현실은 약속과는 전혀 먼 것 같잖아요. 여전히 악인이 득세를 하고요. 여전히 속이는 말, 흘기는 말, 치는 말, 험담한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종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볼 때 성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이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120편 1절 말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삶의 자리는 여전한데, 여전히 속이는 입술, 악한 혀로 가득한 그곳인데,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기를 원하는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버티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혀, 거친 입술로 네가 주면 나도 대받아쳐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현실의 삶 가운데 버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120편이 이렇게 생뚱맞게 7절 이후로 결론을 안 내리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러한 나는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여전히 싸우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함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오늘날의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성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실편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또 돌아가면 내 주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악한 입술과 여러분들의 악한 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그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의 악한 입술과 성도의 악한 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악한 혀요. 하나님께서 장사의 센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로 심판하시듯이 우리의 악한 혀도 심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당하십니까? 우리 성도의 악한 혀 때문에, 우리의 사악한 입술 때문에 누가 심판을 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우리 자녀들은 귀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고 사악한 말을 할 때마다, 남을 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다. 만약에 그 자녀들이 내가 어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아프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프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의 사악한 입술과 독한 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심판 받으신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사악한 입술과
독한 혀가, 악한 혀가 예수님을 그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가 여전히 입술, 악한 혀, 예. 이런 정제되지 못한 말,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입술이 지켜지는 것이죠. 입술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를 세우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예. 나의 이 정제되어진 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통 당하셨구나. 예.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이 입술이 나오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때로는 위태롭기도 합니다. 예. 우리 주변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속 있는 입술, 거짓된 혀, 이 말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 다른 어떤 이방인의 입보다도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게 되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예.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교만한 혀, 예, 거짓된 혀, 예, 거짓된 입술을 다듬으시고 녹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복음을 오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이기고 내가 손해 안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의 이 교만한 말 때문에, 거짓된 말 때문에, 상처 입히는 그 말 때문에, 나의 이 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으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천박함과 속이는 것들을 다 녹여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셔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이 그 거짓과 속임과 천박함으로부터 지켜지도록 그 복음이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비록 여전히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발걸음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나의 거짓된 입술과 정직하지 못한 이 혀를 녹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 되어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돌 같은 내 마음, 굳은 내 마음, 거짓된 내 마음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제 나가 입술을 벌릴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샘물처럼 나오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또 세상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